지난주 말씀은 동쪽을 등지고 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오려면 동쪽을 등지고 서야 하는데요. 이는 곧 그 당시 최고로 추앙받던 태양신에 대해서 등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등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 우상들에 대해 등지지 않는 이상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린 그동안 가슴으로 격하게 껴안고 있었던 그 우상들에 대해 등을 돌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번제단, 그 십자가 위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나의 죄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프로젝트가 안 돼가지고 하기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남겨주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있는 정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막이 저렇게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요. 맨 그 동쪽에 문이 하나 있죠. 화려하게 아주 크게 문이 하나 있고요. 그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죠? 번제단, 짐승들을, 희생 제물들을 불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고, 그 안에 이제 그 뒤에가 이제 더 큰 집 같은 게 있죠. 거기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을 지나서 번제단까지 갔고요. 오늘은 물두멍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이게 동쪽으로 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편에 하나만 넘겨주세요. 번제단 위에서 나의 죄를 전가시킨 그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저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희생제물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당하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막의 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 이번에는 물두멍 앞에 섭니다. 그림에 흰 옷 입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됩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나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데 그들은 매 순간 불결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한 규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결치 못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물두멍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단을 지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나, 즉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나라면 나에게도 물두멍이 필수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믿는 자마다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게 뭐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성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기가 아직 느끼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통 마음씨가 착하고 여리신 분들이 이런 부류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제단, 즉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손을 제물 위에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는 말씀을 믿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주님께 정말 감격까지 했습니다. 그 감격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 감격은 나눌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암흑처럼 변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과 전혀 다름없는 자신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것일까? 에이,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았겠어. 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회심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풀이하여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제단은요, 불신자, 즉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피는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일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물두멍은 신자,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죄로 때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써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두 번째로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깨끗게 하는 능력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총소리가 납니다. 네, 우리가 당분간 계속되는 공격에 오늘 밑에서 올라오셨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스피커 소리를 더 크게 키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부담 안 가지시고 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참으시게, 교회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보니까 저 주임님도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전도했거든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러길래,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교회도 못 나가시고 지금
거기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한 로마 병사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의 보혈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 후에는요, 물로 계속적으로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물두멍이 생각나게 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의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발이나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은 곧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탁에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사 전에 발을 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간에 누가 서로 더 큰가 하고 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나와 상관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발을 닦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즉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단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실제로 우리 주님과의 동행,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는 몇 번이고 물두멍 즉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래도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날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럴 줄 아셨죠? 죄송해요. 저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물두멍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단이 온갖 유혹을 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느새 그 옷이 더러워져 있듯이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특히 세상에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도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행위가 아닌 죄가 아닐지라도,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닐지라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계속 물두멍으로 나와 깨끗게 정결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써 그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온전하여 우리의 잘못을 일시에 드러내 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자백케 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자마자 즉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을 죄 처리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별 고민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찝찝하니까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죄를 고백합니다. 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옳지 않는 일을 행하거나 말할 때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또는 적어도 가능한 한 빨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을 많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철수에게 해당됩니까? 아니면 영희에게 해당됩니까?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애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해도 그들이 자녀임에는 여러분 어때요? 틀림없습니다. 그들 관계는 출생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경될 수가 없으며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꾸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그들 사이에 뭐가 있죠?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지만 불순종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자유로이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두멍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졌다가 은혜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주님과의 더욱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발을 뒤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발을 씻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으로 항상 들어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근심하시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정말 이 불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짓을 할 때 어때요? 꼴보기 싫을 할 때 너무 밉지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너는 계속 꼴보기 싫어할 거야. 이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자녀니까. 결국 어때요? 말은 조금 심하게 해도 어때요?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자식이 변해가고 있네. 정말 이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완전히 주님 곁에 있지 않으면 그분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활짝 엽시다. 나의 기쁨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제거하시도록 주님께 허락하십시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생애에 더 많은 능력과 정말 복이 임할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더 많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남의 발을 닦는 일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못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쁨으로 죄 묻어있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번에는 물두멍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한이 없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한한 탈성과 분명히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무한히 많은 탈성과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두멍을 만드는 이 놋은 어디서 났습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해방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무엇으로요? 거울로. 여자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의 거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다듬은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 거울들은 무엇에 쓰였던가요? 여자들은 이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고 아마도 기분을 한껏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나라고? 고마워, 막 이런 식으로 한껏 기분을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여졌던 거울이 이제는 더 좋은 목적을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성막에 소중한 성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거울이 만들어진 셈인데, 이번에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견된 나의 잘못과 죄들은 제거되고 깨끗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놋거울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렸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재능과 지혜와 여러가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혹 내 자신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위해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드리는 것을 바꾸사 정결케 하여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이 말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의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가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 수도 없이 많이 되풀이해서 물두멍의 물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음을 압니다. 만약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완벽한 조치를 취해 두셨으니 그것은 곧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물두멍으로 매 순간 나와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까지라도 계속해서 물두멍에서 정결케 씻어내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처럼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근심케 드리는 자가 아닌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여름의 얼음 맹수와 같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물두멍의 크기를 정해놓지 않으심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는 당신의 은혜가 한이 없으심을 보여주시니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거울을 드렸던 그 여인들처럼 저도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것을 정결하게 바꿔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야, 너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어? 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다고? 헐,
대박. 넌 어쩜 그리도 뻔뻔하냐.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꼬라지를 봐라. 넌 아직 구원에 구자도 못 받은 녀석이야. 알겠어?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단의 방해와 모략에 흔들리지 맙시다. 오히려 구원을 확증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확증하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물두멍으로 나아갑시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죽이고 싶을 만큼 지금 내 모습이 싫고 짜증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는 곳, 그 물두멍으로 나아갑시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염치 없고 정말 쪽팔려도 마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합시다. 우리 이번 한 주 지금 내가 머무르면서 짓고 있는 죄에서 짐을 쌉시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을 떠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정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구원을 더 확증시켜 봅시다. 구원을 확증하며 늘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가 있는 물두멍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